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며칠 전에 그림 연상으로 배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대왕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격려해 주셔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왕 이름 말고 또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또 중요한 몇 가지, 한두 가지를 또 그림 연상으로 재미있게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그 12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12지파와 또 민수기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또 12지파가 좀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름들이 바뀌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나 사사기 때 자주 등장하는 이 12지파가 차지한 그 땅의 어느 땅에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중심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가나안의 어느 지역인지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는 어디 있는지 단 지파는 어디 있는지 성경에 이렇게 그 지파를 중심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군지를 외우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12지파와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12지파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나안 땅 어느 부분에 12지파들이 각각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또 그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한번 우리 그림연상법으로 재미있게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왕들 이름 외울 때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어떤 그 연상법을 위해서 바탕화면과 그 다음에 스토리를 거기다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얘기할 때는요, 여자 국회의원이 자녀들과 함께 청와대에 그 햄스터를 잡으러 들어와서 생긴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외웠고요. 남쪽 유다는 저 부산의 그 해수욕장 네 곳을 우리가 중심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외웠는데요. 오늘 12지파에 대한 이름은요. 우리가 이 르시라고 하는 메뚜기를 닮은 이 르시 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오게 된 이 사건을 중심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메뚜기 닮은 르대로 인하여 농사를 망치다. 예, 어느 이스라엘 땅에 이 르시라고 하는 메뚜기를 닮은 이 르시라고 하는 이 곤충이 날라와서 모든 그 농작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인가라고 이상하게 생긴 이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바로 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르시 먹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 메뚜기 닮은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르. 예, 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르. 예, 르시 이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어서 그해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한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이름표를 달았죠. 그 이름이 단납입니다. 단납. 이 아이는 좀 정신이 조금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였어요. 고아였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농작물을 이렇게 논에 가가지고 이 낫을 가지고 이 넛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 논 주인을 찾아가서 르시레유 이 넛이 또 당신의 이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집집마다 가면서 르시레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이 단납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을 아주 겁을 냈어요. 두려워했어요. 죄가 나타나면 우리 논의 모든 농작물이 다 망가진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농작물을 누가 다 먹었다고요? 르시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단납이라는 이 아이가 이 낫에다가 르스를 딱 집어가지고 뭐라고 외치고 다녀요? 르시레유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제 스토리 또 연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왼쪽에 단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등장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아주 화를 잘 내는 아주 부잣집 남자가 있었습니다. 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시 농작물을 지금 다 먹어치운다는 이 소식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그 남자였습니다. 제발 이 단납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한 명 있죠. 자, 이 여자는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냥 입양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남자는 이 고아인 이 단납에게 너 저 집에 가서 저 집 아이 되어라. 그냥 입양되거라. 라고 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남자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단납입니다. 단납. 남자의 이름은 단납이고요. 뭐라고 하면서 다닌다 그랬습니까? 르시레유라고 이렇게 외친다 그랬죠. 자, 지금 부잣집에 와서 이 단납이 뭐라고 외쳤냐면 르시레유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가운데 있던 이 화를 많이 내는 이 화를 잘 내는 이 부잣집 남자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자기에게는 이 단납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남자가 찾아오자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칠까요? 예,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자녀 없는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세 사람에게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단납이 르시레유 그러자 이 화를 잘 내는 남자가 뭐라고 두 마디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두 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우기를 원하는 12명의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단납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남자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르시레유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르시레유 하니까 이 화를 잘 내는 남자가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납 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죠? 제발 좀 저 뒤에 있는 자녀 없는 여자한테 가서 좀 입양돼서 그 집의 아들로 살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뒤에 있는 이 여자가 배를 만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 요배 하면서 배를 치는 겁니다. 이 배 안에 이제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 요배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단납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르시레유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르시레유 하니까 화를 잘 내는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단납 뭐라고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뒷집에 여자에게로.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스 요배에
나도 아이 가졌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그 초성이 나오는 겁니다. 르시레유는 자, 바로 밑에 보면 레아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납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라, 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실바, 레아의 여종이 낳은 소생, 각과 아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스 그랬죠. 자, 이스는 이사가를 의미하고 스는 스불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베 그랬죠. 자, 이스는 레아의 소생이고요.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 다음에 요베 할 때 요셉과 베냐민은 마지막으로 라헬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12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르시레유 그러니까 자, 그 하늘 잘 낸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단납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단납이 르시레유 그랬었죠? 자, 르시레유라고 외치니까 이 하늘 잘 내는 남자가 단납이라고 소리를 쳤고요. 그죠? 뭐라고 그리고 했었죠? 가라. 어디로 가라요? 뒷집으로.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 어디에? 요베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시레유는 어머니가 누구였지요? 레아였지요. 레아와 라헬 중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가 먼저 아이를 이렇게 4명을 먼저 낳습니다. 르시레유 이렇게 4명을 낳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는요, 이 라헬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둘 낳습니다. 바로 순서대로 단납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자 레아도 그러면 나도 여종이 있다 하고 이제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라가 여기 바로 실바의 바로 소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뒤에 있는 여자가 뭐라 그랬죠? 이스 요베 그랬죠. 그러면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머니가 누구냐? 다시 레아의 소생이 이렇게 둘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라헬도 두게 되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유일한 소생인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편애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그러면 르시레유는 엄마가 누구라고요? 레아. 자, 그리고 나서 단납은요, 당연히 라헬의 여종이 나오겠죠. 빌하. 그러자 레아도 그러면 나도 여종 없는 줄 아냐? 하고 여종 실바를 이제 남편에게 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 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베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알리는 이 민수기 때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는 13이 됩니다. 13이 되는데 르시간유
이스무예, 베단, 아납. 자,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요.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2지파입니다. 이렇게 르시간유, 이스무요, 베레, 아납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 지파가 민수기와 여호수아 때, 이때는 레위 지파는, 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렇게 성막을,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위해서 구분되어서 이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만, 자기가 거주하는 성만 이렇게 허락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레위 지파가 빠져버렸네요. 그러면은 11명이 되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둘이가,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므로 실은 총 13지파가 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를 위해서 빠져서 이렇게 녹색으로 된 12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2지파는 또 어떤 게 다를까요? 바로 므낫세는 자, 여기 보면요. 므낫세는 그대로 이어졌는데, 자, 에브라임은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고요? 요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는 다한이 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다한이 탈락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대신에 또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레위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12지파와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12지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지파가 이렇게 변천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제일 왼쪽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12지파 이름,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요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자, 이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 우리 요 12지파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자,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 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위는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땅을 어디 분배받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우리 스토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요. 여기 12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디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갓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노란색의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단. 그 다음에요,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자,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외울 것인가? 자, 힌트를 제가 이제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느냐 하면, 자, 이 스토리가 세 개가 여기 연결이 됩니다. 자, 무슨 스토리냐면요. 첫째, 가루무 사건이 여기 연결됩니다. 자,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 가루무 사건. 자, 가르무 사건. 자, 무슨 사건이라 그랬습니까?
가르무 사건. 자, 여기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가르마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무 사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결혼 예단 사건입니다. 자, 무슨 사건이라고요? 결혼 예단 사건. 결혼 예단 사건. 자, 잠시만요. 결혼 예단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결혼 예단 사건. 다음에 세 번째. 저 위에 보면요. 무슨 사건이 이번에는 나오냐 하면 아기 음식 사건이 나옵니다. 자, 무슨 사건요? 아기 음식 사건. 자, 요 세 가지 스토리를 기억하면 이제 12지파가 어디 분배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무슨 사건요? 가르무 사건. 가르무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혼 예단 사건. 결혼 예단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기 음식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 사건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땅을 분배받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사건 기억나시죠? 예, 오른쪽에 가르무 사건, 그리고 밑에 결혼 예단 사건, 저 위에 아기 음식 사건.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르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가르무. 자, 가르무. 처음에, 가르무를 어디서부터 타냐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탑니다. 가운데부터 그 다음에 왼쪽으로 손을 해서 무. 자, 가르무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이제 가르마를 타는데 가운데다 손을 딱 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한 번,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그래서 가르무 사건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르무 할 때 이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반이 여기 있고, 그죠? 여기에 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반반 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무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요 밑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예. 자, 요 가르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결혼 예단 사건입니다. 자, 결혼 예단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어떤 한 지파가 이 위에 있는 이 지파를 되게 사랑해서 이렇게 목말을 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리고 예단을 많이 줘서 결혼을 시킨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이 한 아이는 질투를 해가지고 시무룩하게 이렇게 질투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목말을 해주고 있는 밑에 있는 이 오빠야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자, 목말을 위에 타고 있는 이 동생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자, 밑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가 있고요. 바로 위에는 베냐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뉠 때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그죠? 10지파는 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다고요? 예, 예단을요. 예단. 자, 에브라임. 그죠? 예단은 에브라임이고요. 단은 단지파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유다 형님이 베냐민을 이렇게 목말을 해서 키우다가 무엇을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예단을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저 밑에 있는 이 시몬이 자기는 이렇게 돌봐주지도 않고 자기는 결혼시켜주지도 않고 예단도 안 준다고 시무룩해 있습니다. 시몬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무슨 사건이라 그랬습니까? 예, 결혼 예단 사건.
자,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이렇게 키워서 예단을 줘서 그 다음에 장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시므온이 시무룩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갈 차례입니다. 자, 제일 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기 음식 사건. 자, 아기 음식 사건. 자, 아기가, 그죠?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납덩어리를 먹을까? 납은 납달리죠. 그래서 납을 먹을까 하다가 아니야, 납 먹으면 안 돼 하고 저 밑에 스시를 먹고, 자, 스시를 먹고 이싸가리죠. 이를 쑤실까라고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기가 납을 먹을까? 스시를 먹고 이를 쑤실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가르무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결혼 예단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 가르무 사건. 자, 어디서부터 가름을 탔습니까? 예, 처음에 가운데서부터 가르무를 탔죠? 예, 여기서부터 가르무. 그래서 갓 1번, 루 2번, 3, 문하세. 그래서 문하세 반지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또 반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옆에 무의 문하세의 반지파가 여기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사건이다? 가르무 사건이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결혼 예단 사건이 일어나죠. 자, 보겠습니다. 자, 결혼 예단 사건인데 누가 누구를 목마를 해서 키웠다 그랬습니까? 예, 유다가 베냐민을 이렇게, 유다가, 밑에는 유다가 있고요, 위에는 베냐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줬나요? 예, 예단을 해줬다 그랬죠. 예는 에브라임, 자, 단은 단지파 이렇게. 자, 그런데 저 밑에서 한 아이가 나는 목말도 안 해주고, 나는 예단도 안 주고, 나는 결혼도 안 시켜주고 하면서 시무룩한 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이 또 마무리되었네요. 자, 여기는 가르무 사건, 밑에는 결혼 예단 사건. 자, 이제 위에 한 사건이 남았네요. 무슨 사건? 아기 음식 사건. 이제 아기가 고민을 한다 그랬어요. 이 아기가. 자, 여기 아는 뭐죠? 아셀 지파가 무슨 고민을 했다? 납을 먹을까? 납달리. 납을 먹을까? 아니야. 이건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어. 스시를 먹고, 스불론. 그죠? 스시를 먹고 이를 쑤실까? 이싸갈. 자, 이걸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 가르무 사건. 둘째, 결혼 예단 사건. 셋째, 아기 음식 사건.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 누가 어느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옆에 예단의 단지파가 있죠. 이 단지파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오는 이 블레셋 지역,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요 지역이 바로 가드, 요 지역이 바로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 바로 주변의 적들 때문에 이 단지파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주를 하자, 좀 이주할 만한 좋은 땅을 한번 찾아봐라 해서 이 단지파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전을 하죠? 예, 이 다는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여기에 단 지파가
위로 이전해서 여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이 어디 있다고요? 예, 바로 이 위에, 여기에 단이 여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 땅 분배받는 사건에서 볼 게 뭐냐면요. 이 시므온, 바로 유다 밑에 있는 이 시므온을 한번 보시면요. 예, 요 밑에 시므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므온은 지금 어디와 근접해 있냐면, 저기 그 애굽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서서히 그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의 동쪽편에 있던 갓, 르벤, 므낫세 이 지파도요. 저 위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 이방인들과 근접해서 살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존재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과 가까이 접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영성을 잃어가고 자칫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 가르무와 그 다음에 시므온, 바로 그리고 이제 단은 바로 블레셋이 두려워서 저 위로 도망을 쳐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가까이 하면,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자칫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으니 특별히 더 유의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창세기와 민수기, 여호수아,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의 땅을 분배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 연상법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공부해서 외우시지는 않고요. 아무리 그림 연상법이라 할지라도 한 몇 번 조금 정성 들여서 신경 쓰셔서 보셔야만 이게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벌써 12년 이상을 이것을 계속 복습하며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만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왕이름 외운 것과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기억되고 두고두고 성경을 읽을 때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